시즌이죠. 벌써 오늘이 11월 6일 이제 수요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제 이마트나 백화점 또는 여러 가지 롯데리아, 파리바게뜨, 뚜레주로 이런 제과점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것을 보고, 이제 극동방송이나 모든 기독교 방송이나 또한 일반 방송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럴송이 많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즐거운 성탄, 즐거운 성탄이라는 의미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탄생. 즐거운 크리스마스. 마스라는 것은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분의 축하 생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탄생한 마스, 축하 탄생일이 바로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 자, 성탄의 복된 소식으로 지구촌 전체가 복된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죄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억조 창생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자, 바로 이 날은 인류 전체를 위한 기쁨의 축제인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려야 할 날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2023년 전에 바로 첫 번째 성탄을 전하는 천군 천사들이 먼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알려줘요.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바로 천군 천사의 캐럴성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지요. 땅에는 기쁨과 평화가 정착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일찍이 이사야와 시편, 이러한 그 선지자와 시편의 글에 보면은 만 인간의 구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떠한 사명으로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지요. 자, 그러므로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시편 16편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오늘 마태복음 2장. 자, 헤롯 왕 때에, 자, 예수님이 탄생한 그 때는 바로 헤롯 왕 때. 헤롯 왕은 어떠한 종류에 속하느냐? 그냥 애매한 2살 이하 되는 사내 아이, 남자아이를 다 무참히 학살한 학살자예요. 그러므로 성탄 시즌에 4종류의 사람이 있죠. 4종류의 사람. 자,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를 탄생한 그 가정이 바로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은 오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요. 동방박사의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 왕의 자리가 위태로워요, 안 위태로워요? 위태로우니까는 바로 페르시아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바로 별을 따라, 계시의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 유향, 모략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경배하러 왔나이다 하면서, 자, 유대인의 왕은
궁궐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또는 미국으로 말하면 백악관과 같은 이러한 대통령이 있는 궁궐에 그 큰 그 별의 계시의 별을 따라 페르시아의 천문학자인 점성가들이 이 박사들이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속으로 헤롯 왕이 바로 자기가 즉 분봉왕이죠. 로마의 카이저 시저가 임명한 자기가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총독이에요. 유대 나라 총독 헤롯 왕. 옛날에 일제 시대에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듯이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나도 흡사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조선 총독으로 보낸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사람이 누구죠? 이토 히로부미. 그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온 것 마냥 이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바로 자기 그 권자가 위태로울 건 염려한 나머지 무참히 2살 이하 된 사내 아이를 다 학살한 그 학살범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미가 선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모든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인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면서도 그들은 무관심해요, 안 무관심해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했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네 종류의 네 번째 사람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 아기 예수께 황금, 유황, 모략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듯이 이 성탄절에 우리 심령의 구유에 마음의 구유에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럼 우리 마음의 심령의 성전에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동방마사처럼 경배하며 예배하는 성탄 시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 할렐루야. 자,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도 역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요. 돌단을 쌓겠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막을 주셔요, 안 주셔요? 성막은 동쪽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일곱 촛대와 그 다음에 12떡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위에 제사장이 아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갖다 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죄함을 얻지요. 티시리월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그러면 그들은 민간적으로는 1월 10일이에요. 1월 1일은 나팔절.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랬던 그 성막이 이제는 다윗 왕 때의 성막을 다 지을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안 지어요?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바로 내 눈과 마음이 영영이 이곳에 있으리라 했는데 자 바벨론 침략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 때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증축되어지고 헤롯 왕 때에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 헤롯 왕 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증축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므로 성전의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자, 그러다가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같이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의 예배드린 처소이지만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로 사신 그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피로 사신 교회다. 같이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하면 피로 사신 교회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가 다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왕 때에 온 예루살렘이 막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서울의 봄마냥 그때가 1980년대죠. 11.6 사태가 일어나고 12.12 신군부 군사 반란이 일어나고 이제 1980년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이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제 온 서울 한복판이 온 나라가 다 소동과 이제 난리가 일어나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동은 바로 헬라 말로 타라소. 같이 한번 따라서 타라소. 이거 술렁인 거예요. 대통령이 서거하자 온 국민의 마음이 무너지고 옛날 유경수 여사가 문세강에 의해 총으로 저격당했을 때 온 국민들이 슬퍼 울어요 안 울어요? 우는 거 마냥 그렇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큰 별이 나타나서 별을 따라 동방박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헤롯 왕이 막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유대 땅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즉 타라소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소동하는 일들은 많은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시장에 가보면 그냥 막 그 경매할 때 막 소란스러워 한소란스러워 얼마 동태 한 짝에 얼마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손으로 사인하잖아요. 소란이 일어나지요. 또 딸만 많이 7, 8 난 가정에 마지막 9번째 아들 9번째 늦둥이 9번째 아들 낳으면 온 동네가 다 축하해요 안 축하해요? 아들 낳았다는 소식을 들어보고 온 동네가 친척들이 다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처럼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 천지가 다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동하다라는 것은 타라스 동사의 문자적 의미는 뒤흔들기 시작해요. 온 예루살렘이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2장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해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게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여기서 요동하다는 것은 뭐냐면 헬라 말로 타라소인데 이것은 뭐냐 히브리 말로 달라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악어의 위력으로 꼬리를 흔들어 물을 요동케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 이런 웅덩이 저수지에 큰 가물치, 지금은 그런 게 잘 구경할 수가 없어. 가물치하고 메기가 이만한 게 가을 추수 끝나면 경운기나 발동기로 그 저수지 물을 푸면은 그 밑에 바닥에 이만한 가물치하고 그냥 메기가 막 소동하고 요란치면은 그냥 물이 막 철렁철렁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거를 또 잡아가지고 또 빨간 대야나 세숫대 같은 데 갖다 담아놓으면은 이 메기가 그냥 막 살아나려고 막 요동을 쳐요 안 쳐요? 그거 마냥 악어가
살라고 팍 꼬리를 뒤흔들어 물을 요동케 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히브리 말로 날라흐, 또한 헬라 말로는 타라소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요 생명의 주요 영생의 주가 되시는 이 메시아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인간들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다 떠들썩하게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무슨 소동이 일어났느냐? 자, 첫 번째 예루살렘은 거짓과 그 다음에 불의로 술렁거렸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거짓과 불의로 술렁거렸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일어난 소동은 기쁨과 환희가 차서 영접하는 소동이 있어야 되는데, 참으로 무서운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헤롯 왕은, 자, 본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핏줄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왕이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핍박을 해요. 또 환심을 얻기 위해서 무너진 그 성전을 막 증축을 하지요. 자, 유대인과 핏줄이 다른데 유대인이 왕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지요. 헤롯이 왕위에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헤롯 왕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이토 히로부미, 그 다음에 막 일본 나라가 막 다스리고 막 고종 황제가 막 서거하고 그랬을 때 모든 조선 사람들이 그 일본에 대한 그런 적개심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난리 소문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3월 1일 1919년 기민년 3월 1일 청호 파우다 공원에서 태화관에서 오등원자야 조선의 독립구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할렐루야. 그래갖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요, 안 외쳐요? 자, 그거 마냥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처남도 다 죽였어요. 처남.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남동생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 부인도 죽여요. 또한 심지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까지 죽여요. 자기의 그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 결국은 세례 요한도 그 딸이 막 춤을 추면서 그 딸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자,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헤롯 왕한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하니까 헤롯 왕은 입장에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아니 동방 박사들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별을 따라왔다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는 헤롯 왕이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하고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한테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헤롯 왕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자, 헤롯 왕을 막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이 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갑자기 누가 청와대를 막 점령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제 계엄령을 선포한다 해가지고 막 이상한 군인들이 저 중국의 군대들이나 아니면 북한군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대통령을 막 쫓아내고 말이요, 막 비상계엄령 선포하면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아, 이 나라 대통령은 난데 갑자기 저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청와대를 습격을 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하고 막 탱크며 뭐 대포며 그걸 가지고 막 국가 헌정을 마비시키면은 얼마나 그 대통령이 불안하겠어요. 그거 마냥 헤롯 왕이 이제 막 좌불안석이요. 자,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를 다 부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그냥 미가 선지자가 기록된 미가서 5장 2절에 바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그런 흉측한 마음을 이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고 돌아오실 때에 나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나도 가서 그 아기 예수께, 그 아기 메시아에게 나도 경배하겠나이다. 그러나 속셈은, 유대 헤롯 왕의 속셈은 뭐예요? 그 아기를 죽여야, 그 아기를 죽여야 자기 헤롯 왕이 그 권자가 오랫동안 보존되잖아요. 그걸 흑심을 가진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자기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헤롯 왕이. 그런데 자, 오늘 보면 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헤롯 왕에게 묻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페르시아에서 자 사막을 건너 물을 건너 이제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 미가 선지자의 예언된 말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을 이제 이러한 바리새인들, 이러한 서기관과 온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헤롯 왕에게 그거를 다 알려줘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해요. 언제 그 별이 나타났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서 와서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같이 한번 경배하라. 네. 나 같았으면 아마 우리가 헤롯 왕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비밀리에 동방 박사를 따라가게 해가지고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군사들을 다 포위해 가지고 아마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아마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보고할 줄 알고 그 기다린 거예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난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자, 기뻐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고 헤롯 왕의 폭정 속에 얼마나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그 기뻐한 사람들은 계시의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같이 한번 기뻐하고 조이풀 또 기뻐하였다. 조이풀 할렐루야. 자, 이 성탄절은 기쁨이 가득 찬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합니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 같이 한번 황금. 황금은 뭐냐? 왕을 상징하는 그 금덩어리를 선물로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모략, 이 예물로 드리니 꿈의 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자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같이 한번 꿈에 같이 한번 따라 꿈에.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해요. 동방 박사들은 어떠한 성경책을 아니면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보고 따라온 거예요? 아니면 계시의 별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계시의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착각을 일으켜 오늘날 말하면 청와대로 들어간 거야. 계시의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청와대로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매한 그 헤롯 왕이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2살 이하 되는 남자아이가 다 무참히 학살당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던 갑자기 그 별이 또 나타났고 그 별을 따라 가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바로 똥 오줌 냄새가 나는 그 마구간에 아기 예수 모친과
함께 그 태어난 그 아기 예수께 황금, 유향, 모략 세 가지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꿈에 같이 한번 따라요.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이성과 생각으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왔다는 것, 그리고 잘못 판단하여 헤롯 왕이 있는 궁궐로 감으로 말미암아 헤롯 왕에게 이 귀한 천기를 누설하고 2살 이하 되는 사내아이가 무참히 남자아이들이 학살당했고, 다시 나왔을 때 게이시벨이 나타나 그 게이시벨을 따라갔을 때 그것이 머무르는 곳에 가보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다시 한번 꿈에 같이 한번 따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결혼 앞두고 참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또 어젯밤에도 무슨 이상한 우리 교회 큰 잔치가 벌어지는 23일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야 찬양 축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셔요. 하여간 사람들이 마당에도 꽉 찼는데 하여간 엄청나게 하나님 보내주실 것 같아. 그래갖고 또 그 전에 우리가 가정의 날 5월달에 함께 축제했던 그 또 어느 분이 또 여러 가지 도시락도 좀 준비한다고 하고, 경품을 어떤 사람은 경품을요 뭐 냉장고 그 다음에 뭐 텔레비전 이런 경품을 추첨해가지고, 만약에 60명 70명이 오면 거기서 한 명을 추첨해가지고 냉장고 텔레비전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안 와요? 와, 참 그 사람 머리가 똑똑해. 자, 그것처럼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꿈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동방박사에게 꿈에 다른 길로 가라 지시하십니다. 다른 길은 특수 노선이었어요. 헤롯 왕이 볼 때에 동방박사들이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아. 근데 동방박사들은 꿈에 누가 지시하셨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계시의 별도 동방박사들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꿈에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 하면서 이미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이미 다른 길로 간 거야, 고국으로. 그러니까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자, 소각군에서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다 잔인하게 죽이죠.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 자, 그 베들레헴을 생각해 보세요. 자, 외아들 하나만 죽어도 온 동네가 울음바다가 되어지는데 2살 이하 되는 사내아이가 괜히 예수님 때문에 2살 이하 되는 사내아이가 다 순교를 당해요. 헤롯 왕의 미치광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난리와 불의가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치광이 헤롯 왕 때문에 2살 이하 되는 사내아이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계시의 별을 계속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계시의 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헤롯 궁궐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온 난리와 불의가 술렁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이유는 로마의 박해와 로마의 아부하는 헤롯 왕의 폭정 밑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지를 볼 때 메시아가 반드시 오시는 그분이 오시면 어둠의 밤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나라 다윗과 같은 그러한 그 성군이 오실 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그러므로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생각할 정도로 이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미치광이가 남자아이를 다 학살해 죽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라인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살인명령을 내려야 안 내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와 같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도 그렇게 많은 그 남자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비교 대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인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 선자가 마지막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에 보면은 의자 하나가 또 옆에 있어. 저 의자는 뭐냐? 엘리야가 오시면은 앉을 의자예요. 그처럼 유대인들은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60일 동안 전쟁을 하잖아요. 수만 명이 목숨 잃고 다 건물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중동의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하마스 팔레스타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죽이게 내버려둘까 의심을 갖게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정말 저 이슬람 알라 믿는 그 이슬람 하마스도 그렇고 유대인 이스라엘도 저렇게 전쟁을 그때 바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바로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저 전쟁을 다 끝내고 온 인류 70억의 정말 평화의 왕으로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라기 선자가 예언한 그 당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이에요. 근데 말라기 선자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엘리야 선자는 거꾸로 올라가서 450년 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자도 450년 동안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자가 끝난 후에 400년 후에 즉 850년 엘리야 선자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85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거든요. 근데 많은 제자들이 오시리라 한 엘리야가 누굽니까? 라는 물어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산천초목이 떨듯이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이 세례요한 앞에 막 가서 엎드려 요단강에서 막 세례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2절 3장 10절.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와야만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합니다. 오시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말라기 예언대로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왔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자,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당시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오기를 계속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자들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자, 너희 선생이 우리가 맞이할 메시아 같으면 그보다 먼저 온다고 한 엘리야가 언제 왔느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선생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벌써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예언을 다 맡아서 사명을 완수하고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로다.
바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보라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일지로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증화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너나 나나 똑같지 뭐 별 수 있냐라는 식으로 임의대로 다 대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약 850년 전에 올라간 엘리야가 와야만 메시아가 오는 줄만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이분이 메시아인가?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이러한 모든 제자, 안드레와 그 다음에 요한 이런 모든 이런 4명의 사도들도 처음에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직설적으로 직원하고 헤롯 왕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드디어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이분이 메시아인가 심중에 의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하기 때문에 오신다고 한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그들이 의심할 정도였던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지만은 구주가 어디에 오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이 축복 제단에 바로 평화의 왕, 사랑의 왕,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과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 우리 교회 또한 우리 모두의 심령 구유 속에 우리의 심령 성전 안에 왕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보다는 뭔가 선물 하나 안 주나 이번 성탄절 찬양제 23일날 뭔가 많은 사람들이 또 쌀한푸대 안 주나 또 뭐 도시락 선물 안 주나 주방용품 생활용품 선물 안 주나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 탄생하신 것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 다 무관심해요. 백화점이나 이런 제과점 같은 데 가면 다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트리가 장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선물을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려고 선물을 많이 사지만은 정작 예수님에게 드릴 선물은 준비해요 안 해요? 어느 교회에 그 목사님 훌륭한 어마어마한 큰 성경 그 해석을 남긴 그 목사님이 일생일 때 가장 많이 헌금을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래. 1년 365일 동안 모아놨던 모든 그 용돈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이런 걸 다 절약해서 모아놨다가 드디어 성탄절 1,000만 원 이상은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또 외국에 있는 카나다나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 성도님들은 그를 존경하는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막 몇 억씩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요 그 땅이 군부대 땅이었는데 뭐 6만 평인가 10만 평이라는 거예요. 주차장이요 여의도 광장만큼 커. 그 3위에 어마어마한 성전을 졌는데 참 이거보다도 더 몇십 배 지금 거기 5천 명이 들어가는데 그거보다도 더 크게 약 3만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성전을 앞으로 10년 후에 짓겠다고 그랬는데 벌써 30년이 흘러가도록 아직 성전을 못 졌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에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평화의 왕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카이사 아구스도 왕 시저 왕 때에 천하의 호정 명령이 내립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이거리 저거리 헤맬 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리아가 무거운 몸을 끌고 아기가 해산하려고 하는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여인숙과 여관 호텔이 다 찬 거예요. 두 사람이 옷 입은 꼬라지 보니까는 정말 허름하기 이를 데 없을 만큼 성경에서 사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관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 자,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에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짐승 여물통이 먹는 말구유 그 구유에 나게 하셔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한 입장에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이 성은 어떠한 것으로 술렁이었느냐? 이제는 여러 가지 고난과 불의의 술렁임이 끝나고 드디어 기쁨으로 술렁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기쁨으로 술렁거렸다. 아기 예수가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을 중심한 유대 땅이 막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소동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같이 한번 따라. 임마누엘. 히브리 말은 거꾸로 쓰는데 임마누엘, 이것은 임, us, 우리와, 마누, 위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오셨어요. 똥 오줌 냄새나는 구유에, 또한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드디어 이제 많은 억조의 백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기쁨의 축제로 술렁거려야 할 텐데 악의와 불의가 이제 술렁거렸지요. 어둠 속에 드디어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탄절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술렁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대목을 노리는 장사 속으로 술렁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말 보너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선물 이런 것 때문에 술렁이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쁨의 마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술렁거려야 돼요. 그러므로 주 예수 나신 밤 이 지금 내 심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베들레헴의 탄생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역사 속에 하나의 종교 어떠한 관념으로 오늘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우리 심령의 구유에 우리의 심령 성전 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탄생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핸델의 메시아처럼 오 거룩한 밤 오 홀리 나잇 얼마나 조수미 또는 김수정 훌륭한 성악가들이 얼마나 이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신나게 부릅니까? 그 가사와 같이 우리 심령 구유에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분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성탄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 예수를 환영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목자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 그들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일을 하여 세상을 좋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신 구주가 나신 이 성탄절 우리의 생일보다도 더 기뻐하실 더 우리는 축하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이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적이요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에 충만하시고 당진상에 또한 우리 권사님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 귀한 여종과 남종들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6절 18절 창조의 그러한 언약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영생복락 세계에서 무참히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지요. 그러므로 당신의 심장을 빼서 친히 아들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엉뚱하게 이방 사람 별을 보고 천문학자인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황금 유황 모략 예물을 드렸는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성관들은 그들은 뻘쭘하게 아기 예수를 영접도 안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으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동방박사가 따라가면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종교의식,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 무관심했어. 그러나 헤롯 왕은 처참하게 2살 이하 된 사내아이를 다 죽이죠. 마리아여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올라가지요. 은총을 입은 자여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리아 같이 순전한 그 심령 속에 말씀을 잉태할 때 그 말씀이 성육신화되어져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보내신 애통으로 기다리시길 주여.